몇 개를 그냥 뭐 연계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 뭐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연결고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뭐 교육이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뭐 분기별 이제 부모 교육이 될 수 있겠지. 부모 교육은 저도 해보니까, 교회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벤트가 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기 교육이라는 것은 정기 교육이잖아요. 정기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우선순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기 교육은 우선순위의 의미예요. 어떤 교육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한다라는 건 그 교육 컨텐츠, 커리큘럼이 우선적이다,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분기별 부모교육, 정기적 부모교육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교회의 교육부의 프로그램으로 우선순위로 이 교육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교육을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교육받을 때는 아멘 하십니다. 교육받을 때는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아, 그게 맞는 방향이다,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시면, 교육 끝나고 나가시면 바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이 커뮤니티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교육이 먼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 교육에서는 우리 하나님 교육이 먼저다. 입시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경외 교육이 먼저다. 아멘은 하지만 그 교육 마치고 나가시면은 어울리는 커뮤니티가 불신자 엄마들, 불신자 아빠들, 학원 앞에서 엄마 아빠 모임, 학교에서 부모 모임, 안 믿는 엄마들과 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아빠들끼리 또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야, 저 학원 다녀야 돼, 저기 과외 받아야 돼, 야, 너 일요일날 뭐해? 세상 언어로. 야, 일요일날 교회 간대. 야, 그 일요일날 여기 선생이 얼마나 잘 가르쳐. 그 사람이 일요일밖에 시간 안 된대. 거기 보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커뮤니티 형성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학부모,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독 학부모구나. 기독 학부모로서 온전히 세워져야겠구나. 뭐 가장 쉬운 예는 부모 교육 마치고 이제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이제 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교재도 나누고, 또 미션을 줘서 지속적으로 교육 때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이 아닐 때에도 밖에서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커뮤니티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부모와 함께하는 뭐 가정 예배 매뉴얼 제공. 저는 이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환은 아닙니다. 매뉴얼과 교환은 다릅니다. 교환은 디테일한 내용이 다 나온 게 교환이고, 매뉴얼은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을 얘기하는 게 이제 매뉴얼인데요. 저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예배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환을 만들고 아무리 열심히 유인물을 만들고 아이를 나눠줘도 쓰레기통으로 가요. 애들이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안 줘. 그리고 줘도 안 해.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그 교환 관계없이 아빠가 자기 위주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교환대로, 그 유인물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해 뭔가 만들어내고 어렵게 목회자와 교사들이 머리 맞대서 매주 그거 교환 짜고 그리고 유인물 나눠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은 해법은 청소년 특성에 맞게끔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매뉴얼 집을 만들고 매뉴얼 교육을 해야 된다, 부모에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청소년 제가 발견한 특성은, 첫 번째는 짧게, 간단하게는 짧게죠. 애들은 짧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짧은 설교, 짧은 강의, 짧은 뭐뭐. 가정예배도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하게. 애들은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하는 거 굉장히 지겨워하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거 무지하게 지겨워합니다.
대화의 주제 한두 개만 얘기해서 그걸 1시간, 2시간 얘기한다? 애들 잡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신데 모두 여러분 다 설교자시잖아요. 그런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청소년 사역한다고 해서 좀 컨설팅 해달라서 가봤어요. 근데 그 제자한테 1년치 주보를 먼저 나한테 보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보내줬거든요. 가기도 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자, 와보라고. 뭘 지적했냐면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 제목이, 제 제자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설교 제목이 사명 시리즈 1, 사명 시리즈 2, 사명 시리즈 3, 사명 시리즈 4, 5, 6. 처음엔 애들이 이제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사명 시리즈네? 1이네? 2네? 3이네? 그런데 막 50, 51, 52.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패턴이 계속 똑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있으면 앞에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 이제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 이제 하는 거 중요한데요. 강해 설교를 여러분 아이들에 맞는 강해 설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해 설교 말씀드렸는데 강해 설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왜냐면 아이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상 같은 것도요, 아이들의 그 문화 형식에 맞는 영상이래야 그 내용을 봅니다. 아무리 그 영상이 감동적이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영상의 형식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아이돌 그룹 공연하는 거 유튜브로 애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거기 뭐 조명부터, 그 다음에 화면 컷이라고 그러죠. 계속 바뀌는 게 0.1초별로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 영상 보여줬더니 1, 2, 3, 4 바뀌어 화면. 1, 2, 3, 4 엄청 느리다는 거죠. 그럼 애들 안 봐요. 화면 컷이 그렇게 느리게 바뀝니다. 이게 문화 형식이거든요. 그게 맞아야 애들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아이들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나 아이들 설교하실 때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형식이 마음에 들어야 내용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하세요. 설교의 주제도요, 어느 때는 뭐 이 주제 설교했다가 강의 설교는 1, 2주면 좋게요. 그 다음 또 바뀌어서 다른 뭐 영상 설교를 한다든가 영화 설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토크 설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패턴을 계속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하게라는 이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재미있게가 이제 사실은 어렵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거는 쉬울 수 있어도 재미있게는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재미가 없으면은 썰렁 개그라도 해라. 아재 개그라도 해라. 그럼 분위기가 좋아져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아재 개그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애들이? 아, 재미없어요. 썰렁해. 아, 아재야. 뭐 이래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재미없다면 아재 개그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든 재미있게. 그 다음에 뭐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여러분, 기왕이 아니에요. 무조건. 무료가 아닌 구입한 이모티콘을 올리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맨날 눈웃음 혹은 스마일 이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조금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신상 이모티콘을 사세요. 그런 것을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단체 카톡에 딱 올리면 애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와, 전도사님, 와, 목사님 이런 것도 있어요? 알아요? 목사님 이런 것도 사세요? 관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재미의 요소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이거 잘못됐어요. 간단하게, 다양하게, 재미있게입니다. 재미있게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가정예배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죠. 내용이 아니라 매뉴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0분 넘어가지 말라. 매뉴얼. 짧게라는 원칙 때문에 그래. 짧게, 간단하게. 10분 넘기면 애들 지겨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제가 옛날에 만든 건 죄송해요.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기분 좋게입니다. 기분 좋게. 기분 좋아야 돼. 가정예배를 싫어하는 아이들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가정예배 시간을 잔소리 듣는 시간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싫어요.
보수적인 엄마 아빠도 가정 예배를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너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그래 잔소리 듣니까 애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가정 예배 때는 기분 좋게 음식도 저녁 때 맛있는 음식 먹고 외식하고 좀 분위기를 밝게 하고 그 다음 가정 예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거죠. 기분 좋게 해야 된다. 분위기 좋게 하려면은 저녁 때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게 하자. 이런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양하게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요소 하나를 빼서 만드는 거예요. 예배 요소가 뭐예요? 기도, 찬양, 그 다음 말씀, 다양하잖아요. 그 요소를 한 개만 빼서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끝내고 끝이 예배입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가 정하기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고 가족 예배입니다. 그 다음 재미의 요소 하나 넣을까요? 수요일에는? 그러면 아이한테 야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핸드폰 갖고 와봐. 그럼 애들이 놀래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기독교 1% 미만인 나라 한번 찾아봐. 그럼 기독교 1% 미만인 나라를 막 찾는 거예요. 뭐 이란이 나오고 이라크도 그래. 그래. 그럼 너 발표해봐. 그럼 수업같이 한번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그럼 아이가 신나게 찾다가 이란은 어떤 나라고 얘기해.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럼 우리 이란을 위해 기도하자. 그 기도하고 맞추는 게 예배. 이 재미 요소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굵직굵직하게 어떤 걸 하라. 그 매뉴얼로 내용을 디테일하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굵직한 것을 가지고선 구체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한 2달에 한 번씩 그 매뉴얼을 한 장, 2장 보내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건 학부모 교육대, 부모 교육대 모이기에서 이 가정 예배 매뉴얼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녀들 부서 예배 보내기,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캠페인. 부모님이 앞장서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애들 예배 때. 부모가 애들 예배 때 봉사자로 쓰라는 거예요. 캠페인도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예배 시간 빨리 오기 운동하자. 엄마들이 서 있고 아빠들이 서 있고 같이 영접하고 아이들 손잡고선 들어와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올 때 아이들 손잡고 요 앞에 앉히고 부모도 뒤에 앉아있기 혹은 옆에 앉아있기.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도요 문화로 만들면 되더라고요. 문화. 근데 여러분 문화가 만들어지면 계속 그렇게 가져요. 그렇게 시도해서 잘된 케이스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와 연결돼서 예배 문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같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는 그런 교사의 입장으로 설 수 있도록 목회적인 처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교사 헌신 예배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교사만 헌신합니까? 저는 교회를 가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른 세대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 세대는 다 교사여야 돼요. 맞잖아요. 교사만 교사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전부 우리 애들인 거죠. 교사 안 해도, 교회 학교 교사 안 해도 우리 애들인 거지. 저 애들은 교사만 책임진다? 그럼 굉장히 잘못된 뜻이죠. 교사만 헌신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도 조부모도 다 교사여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른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전환도 교회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손편지 쓰기, 월간 평가서, 가정통신문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기 평가를 쓰잖아요. 정기적으로 2달, 석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평가서를 보내요. 근데 왜 교회는 가정에게 안 보내냐는 거예요. 이거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구나. 우리 애에 대해서. 왜? 평가서가 전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손편지.
타이핑하지 마시고. 손편지는 정성의 상징입니다. 정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가서, 월간 평가서의 경우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여기 예배 참여하죠. 그 다음에 공과에 참여하죠. 공과 이후에 뭐 다른 활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와 공과,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야외 예배나 그런 활동이 있으면은 그걸 믹스해서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반 어느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 쓰고, 그 다음에 저희 9월 달에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에 정말 잘 집중합니다. 딱 한 번 했어요. 그래도 써주세요. 딱 한 번. 긍정적인. 여러분 교회는 부정적인 거 쓰면 안 되잖아요. 평가서지만 긍정적인 평가서예요. 딱 한 번 맨 앞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을까? 그거 극대화해서 써주세요.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예배 마치고 공과를 하는데 공과 시간에 질문을 잘합니다. 그 질문이 선생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그 질문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딱 한 번 질문했어요. 근데 그것도 극대화해서 써주는 거예요. 평가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 책임지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 대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구절 하나 넣고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교사 누구로부터, 그거를 여러분이 편지로 써가지고 평가서를 보내면 손편지 엄마 아빠들이 진짜 감동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정통신문도 마찬가지. 우리 보통 가정통신문 언제 보내죠? 캠프 때, 여름 수련회 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캠프 때 가정통신문을 이제 쓸 때 보면은 타이핑하고 다 요약형으로 쓰잖아요. 일시, 뭐 장소, 시간, 그 다음에 타임테이블, 그 다음 절취선, 돈 내라고. 이거 보내면 이거 받고는 감동받는 부모 있나요? 절대 없지요. 여러분 요약형은 사람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야기, 그다음 내러티브. 쭉 기술하는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가정통신문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의 교사 누구입니다.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네요. 이제 바야흐로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뭐 누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고 저희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장소 어디서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주제는 뭐뭐뭐고요. 준비물은 뭐뭐뭐뭐뭐. 기술하라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그리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7월 26일 7시에 다 모이고요. 버스를 타고 2시간 이동해서 가평 어디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는 뭐 계획을 드리고요. 11시부터는 뭐뭐뭐 하고요. 뭐뭐뭐 하고요. 그거를 쫙 내러티브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통신을 써보세요.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그러면요 찢어서 못 버려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애들 캠프를. 왜? 정성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성을 좀 담아서 시도를 해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세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 학교 안 된다, 또 애들 줄어들고 있다, 뭐 애들 이제 나오는 교회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세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거. 그러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